오늘 본문 52절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5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참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둔하여 졌대요. 둔하여 졌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완악하다라는 뜻으로서 여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강팍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둔화해진 이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뭐라고 그럽니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뭘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큰 축제가 있었잖아요. 그 축제가 있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대요.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들의 손끝에서 일어났던 기적, 제자들의 손끝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을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뭐 했다는 겁니까? 마음이 둔하여졌다, 완고해졌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럼 물어보자고요.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서 물 위로 걷게 되는 사건이에요. 이걸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또 한 번의 풍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라사인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려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다가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셨는데 메가톤급의 풍랑을 메가톤급으로 조용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메가톤급의 문제는 메가톤급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가 클수록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과거에 불과 얼마 전에 풍랑을 경험했으면은 그러면은 이때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 그래 또 잠잠케 해주실 거야.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배 고물에서 주무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땠나요? 주님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둔해졌대요. 그러면 깨닫기만 했다면은 저들이 믿음이 있었을 것이고 이 풍랑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믿음이 작아지고 상황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문제 앞에서 초라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머리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서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했는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문제를 가지고 던져준다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라 그랬잖아요. 건너가라 했잖아요. 그럼 건너가라 했을 때에 이유가 있잖아요. 그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해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났지 않습니까? 저편으로 건너가자요. 건너가자. 베세다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번의 경험이 있었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저들은 풍랑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이 풍랑 앞에서 엄청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저들이 경험했잖아요. 그전에도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번에도 뭐를 보길 원해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잖아요. 하루를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그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았대요. 주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서 뭘 보길 원했어요? 믿음 보길 원했어요. 그럼 이렇게 크게 정리하고 가보자고요.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는요,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으로, 내 인생의 공식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식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여야 돼요? 죽겠다, 뭐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 보이는 시간이라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믿음 보이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먼저 이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보면서 왜 풍랑을 만나느냐 45절 한번 보자고요. 45절에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쪽하사 자기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풍랑 만난 겁니다. 아니 거기서 자고 다음날 가도 되잖아요. 누가 특히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즉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즉시. 이 말은 거침없이 곧바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사람들을 가지고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재촉하여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재촉한 곳이 있나요? 재촉한 것이 별로 없어요. 한번 성경 머릿속에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신 것이 그리 없다고요. 근데 여기 재촉을 하셨대요. 이 재촉하다라는 말은요, 강권하다, 억지로 시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가지고 빨리 강권적으로 야 빨리 건너가, 어서 건너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강권했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억지로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날도 저물었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저물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녁 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먹었으니까 또 보면은요, 여자와 아이들 음식 빨리 먹나요? 안 그렇잖아요. 늦잖아요. 사람들만 습관이 다르겠지만은,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노를 저어가지고 베세다로 건너간다,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간다, 이거 쉬운 거 아니고요. 귀찮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라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건너가래요. 강권해서 건너가래요. 아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갔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46절 보자고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또 그냥 홀로 산으로 가요. 야 너희들 가, 나는 기도할게. 아니 주님이 또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도해 주셨으면은 아무 일 없이 그야말로 탄탄대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듯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고요. 홀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뭘로 마무리했어요?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한 후에는요, 기도로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저는 어디 갔다 오면 꼭 교회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아니면 주차장에서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지는데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은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보냈으면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신다 해놓고 풍랑을 만났는데, 그런데 예수님 오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7절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대요. 오시지 않았대요. 기도하신다고 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지금 왜 예수님 안 오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 속에서 빨리 오셨다라면은 이 풍랑 만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홀로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48절을 보니까, 그런데 4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8절 한번 보자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힘겹게, 다시 본문으로 와서 48절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그 48절 맞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잘라서 적어놨네요. 그럼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요, 먼저 보내놓고 제자들을 기도하시면서 꿰뚫고 있었어요. 그걸 유심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어디쯤 가는지 보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는 것 같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순간도 주님은 우리를 가지고 당신의 눈에서 제외시키질 않아요. 언제나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를 키울 때요, 운동회가 있었는데,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그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누가 보여요? 내 새끼만 보이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요, 누가 보여요? 손주만 보여요. 유치원생들을 있는데 거기 누가 보여요? 손주만 보여요. 교회끼리 가봐요. 교회끼리 연합회에서 수련을 한다 해봐요. 누구만 보여요? 우리 성도만 보여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한 번도 여러분을 외면한 적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버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제자들을 보고 계신 것처럼 나의 모든 고난을 보고 있고 내 모든 상황을 괴롭게 노젓는 걸 보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 보고 있다는 건 믿고 살기 바랍니다. 내가 병들어도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난 이유는 깊은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회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시간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1경이 4시간씩인데요. 로마에서는요, 밤을 4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을 3시간씩 나눴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로마식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고 2경은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요.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밤 사경에 하면은 지금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라는 거예요. 그냥 꼬박 지금 밤새 노젓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거기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보고 있는 거고요. 늦게도 출발하기도 했지만은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늦게 출발하기도 했지만은요. 여러분 밤에 뭐가 잘 보이겠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풍랑이 다가오니까 낮이라면은요 어떻게 뭔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밤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은요 여러분 밤에 항해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밤에 항해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밤은요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밤이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같이 간 제자들, 동고동락한 이 제자들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됐어요. 서로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옆에서 두려워 떨면요 더 무섭습니다.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어떤 엄마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엄마는요 딸이 고3이었거든요. 그런데 애가 학원 끝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요 애를 마중 나갔어요. 마중 나갔는데 덩치 큰 애들이 뭐 이상 껄렁거리는 애들이 이렇게 오니까요 세상에 엄마가 딸 딱 붙잡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딸 뒤로 숨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조카 이야기예요. 삼촌 어떻게 엄마가 이럴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봐도 그래 누나가 잘못한 것 같다. 그랬죠 뭐.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같이 가는 사람이 두려워하면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결정적인 도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고. 인생의 밤이 찾아와요? 그러면은 정말로 앞이 보이질 않고 칠흑같이 어두워요? 주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붙잡아야 된다고요. 좀 신기한 거는요. 아내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아내도. 보세요. 욥의 아내 얼마나 욥 때문에 부귀영화 누렸어요. 아니 욥의 아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성경 아무리 봐봐요. 비판만 하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옆에서 힘드니까요. 믿음 떨어지는 소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없어요. 난 틀린 말 안 해. 그랬을 거예요. 이건 팩트야. 여러분 팩트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럼 남편은요. 남편도 믿을 거 못 돼요. 요즘은 하도 여성들만 높여놔서 나는요 남자들 좀 세워주고 싶어요. 여자들이 기가 너무 살아가지고는요 그래요. 기분 나빠서 아멘 안 할 줄 알아요. 남자 기 좀 살려줘요. 남자 좀 위로해주고 집에 들어가면 좀 따뜻함이 느끼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래요. 목사님 나도 피곤합니다. 알아 피곤한 거. 그럼 뭐 피곤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서로가 서로가 이렇게 배려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올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배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대요.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지고 요한복음 6장 19절에는요. 시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약 4.6에서 5.5k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바다 가운데로 가버린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가가지고 그랬는데 바다 바닷가에 있을 때에 그 얕은 바다에 있을 때에 풍랑이 오면 얼른 도망이라도 오잖아요. 그런데 꼭 어려움은요, 뭔가 한가운데 문제의 중심에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는데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더라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하다,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동력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완전히 그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것이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제자들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위기에 봉착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럼 종종 보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옆에서 위로한답시고요, 분석을 해줘요. 여러분, 자기 인생도 분석하지 못하면서 뭘 그래 남을 분석해 주려고 그래요. 기도만 해주세요. 누가 어렵나요? 누가 고난 중에 있나요? 그냥 품어주고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때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좀 힘들면요, 사실 그래요. 죽는 거 이렇게 죽는 소리 할 때 좀 받아주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짜증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때요? 병원에 실려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시간 더 든다고. 그때 안 받아주면 시간이 더 들어, 돈이 더 들어. 그러니까 그냥 그때 받아주는 거예요. 먹고 싶다면 뭐 해주고, 그리고 그냥 나 같으면 라면 끓여주면요,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라면이 너무 맛있으니까 나는 못 먹고 살지만 지금. 어쨌든요,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주님과도 떨어져 있고 육지와도 떨어져 있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위험은 더 심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찾아왔잖아요. 상황이 어렵잖아요. 근데 보자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주님과 같이 있으면은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두 번째로 고난이 주는 유익은요, 바로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자, 힘겹게라는 말은요, 아까 그 고난을 당하더라 하는 말하고요, 마태복음에서 했던 말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표현만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힘겹게, 이 고난이라는 말과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요, 해산의 고통,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해산의 고통이란 뜻도 있고, 이렇게 시금석으로 시험하다, 고통을 주어 신문하다, 동력케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지금 그들을 완전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노젓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주님도 없으니까 뭐 주님 앞에 부르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첫 번째 그 있을 때 예수님 붙잡고 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주님도 안 계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괴롭게 아주 사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은혜가 됐던 게 이겁니다. 제자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구의 중력을 뛰어넘어서 찾아오시잖아요. 모든 중력을 뛰어넘어서. 거리가 멀었어요. 거리가 멀고, 여러분 수영을 해보면 알지만은요, 빨리 안 가잖아요. 빨리 안 가잖아요. 수영을 하면요. 그런데 어때요?
중력을 뛰어넘어서 주님은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그래, 우리가 지금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와 같아요. 독수리 새끼가 어미가 어때요? 날개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새끼가 뭐 하겠어요? 그 생기지도 않는 날개를 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 죽는다, 엄마가 미쳤나 봐 하면서 나 죽는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있다 어때요? 어미 독수리가 와가지고 그를 가지고 등에다 업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혼자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은요, 그걸 통해서 나를 키우는 거예요. 나를 키우는 거라고. 잊지 마세요. 고난은요, 주님께서 나를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0절 말씀 한번 보자고요. 5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 여러분 다 놀랐대요. 당연히 놀라지요. 이 놀랐다라는 말이요, 와, 이게 아니에요. 이런 놀람이 아니라 동요시키다, 흔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놀란 게 아니라 무서워서 놀라는 거예요. 왜 무서웠어요? 여러분, 풍랑 앞에서 믿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지난번에 풍랑을 가지고 잠잠케 한 것도,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것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병자들을 고친 수많은 기적들도, 주옥 같은 말씀들도 문제 앞에서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걸 보고 뭘로 봤어요? 와, 주님이 찾아왔구나 이렇게 보질 않고요,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유령이다.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너무 무섭고 놀라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곳에서는 이게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즉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순간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요 단어를 좀 생각해 봐요. 안심하라라는 말은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아니, 풍랑 가운데 지금 죽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용기를 내. 힘을 내. 이 말이에요. 담대해. 뭘 그리 무서워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오라. 두려움에서 헤어나와라. 다른 데는 이래. 두려움을 즉시 멈춰라. 이런 거예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풍랑? 그거 무서워하지 마. 그런데 너무너무 제가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은혜가 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내니라는 말이에요. 내니. 바로 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옆에서 나야,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좀 설명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가끔 그 아이들 키우다가 이제 재우잖아요. 근데 애들이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다 있잖아요. 손주 재우다가도 그러잖아요. 샤론이 재우다가도 막 갑자기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샤론아, 할머니야 하면은요, 보고는 바로 자요. 저도 한번 경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애 재우다가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자더라고요. 내가 그냥 자는 것 때문에 은혜가 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나야, 그러면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풍랑 한가운데서 나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이제 고난 끝났어. 이제 풍랑 끝났어. 나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나야. 이거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이래요. 내가 있으니 지금 즉시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의 평생 귀에 쟁쟁거리는 음성이 나다. 나다. 당신 누구예요? 나는 나다.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나야.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나야. 이 음성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면은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51절 52절 말씀에 보면은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것은요, 주님이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라사인으로 갈 때는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고요하고 잠잠하라 하고 파도를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 보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아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배의 중심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바람이요 그쳐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4장 32절에도 배에 함께 오르며, 이 함께 올랐다는 게 누구예요? 뭔 말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올랐다는 거잖아요.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대요. 선포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은, 내 가정의 중심에 들어오면은, 내 직장과 사업장의 중심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 중심에 들어오면은 모든 풍랑은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렇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1절, 52절 이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51절에 마음에 힘이 놀라니, 이 말은요, 어떤 물건을 밖에 두다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을 사람에게 적용하면요, 정신을 잃다, 미치다, 놀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음이 없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냥 정신 잃어버린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풍랑이 잠잠했으면 역시 주님이 오시니까 다 해결되군요.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 높여드려야 되는데 정신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 게 뭡니까? 완악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심령에 굳은 살이 배기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살코기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좀 깨닫기를 바라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그를 가지고 지혜를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현상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중심에 찾아오면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은요, 주님이 내 중심에 와도 주님이 주님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깨달을 때 믿음이 성숙하거든요. 깨달을 때 영적 분별력이 있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도 일주일의 삶도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